그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민중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준 선각자였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도 고도의 물질 문명 사회에서도 강증산의 종교 사상을 세상에 투영하려는 노력은 곳곳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모습으로 그리고 학술과 문화로서입니다. 오늘날 강증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강증산의 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공동학술대회는 강증산의 도와 이를 계승하려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 노령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은 국내의 석학은 물론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강증산의 도와 사상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국내 최정상급 학술단체입니다. 이처럼 권위 있는 대순사상학술원과 함께 강증산과 무국도의 시원인 정읍에서 그리고 지역의 연구자들의 지역의 시선으로 강증산의 종교사상과 무국도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학술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명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순사상학술원 백유환 원장님, 종단 대순진료의 김욱 부장님, 사단법인 노령역사문화연구원 안우상 원장님, 도청교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및 월곡 차경석 기념사업회 이훈상 이사장님, 전 고창군수 유기상님 소개합니다. 이외에도 소개해드릴 분이 많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다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조 발표하실 분과 6분의 발표, 6분의 토론을 해주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표를 해주실 정읍문화원 부원장이자 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 김재용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제1 발표를 해주실 중원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한 김철수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은 역사문화연구원 학술부원장이자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이신 김상욱 박사님이십니다. 제2 발표를 해주실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소장이자 대진대학교 교수이신 박상규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은 원광대 기후인문연구소 연구교수이신 허남진 교수이십니다. 제3 발표를 해주실 본 노령역사문화연구원 원장이시자 중원대와 전남대에서 강의하시는 안우상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은 경기소방본부장을 역임하신 대림대 교수 조선호 박사님이십니다. 평소 역사를 좋아하시고 한국 민족 종교 운동사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십니다. 제4 발표를 해주실 윤용복 아시아 종교연구원 원장님, 차성근 대진 대순종학과 교수이십니다. 토론은 고고 역사연구원 원장이고 본 노령역사문화연구원 이사 유영군 박사님이십니다. 제5 발표를 해주실 한국학대학원 김탁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은 최근에 한국 신종교 성립과 정계 양상이라는 역절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토론은 중원대학교 종교문화재학과 이주희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본적의 바로 정읍이십니다. 안우상 원장님은 고향 마을 진산리가 이 교수님의 본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6발표를 해주실 충남대 철학가 김방영 교수님이십니다. 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종합토론을 해주실 원광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 전주문화원 원장을 역임하신 나종우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노릉역사문화연구원 홍보이사 박경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개회전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내빈, 발표하시는 선생님, 토론하시는 선생님은 모두 함께 기념 촬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줄로 나와주시고 단상 위로 올라가서 2줄 정도로 도열하여 사진을 찍겠습니다. 공동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술대회 개회 선언은 사단법인 노령역사문화연구원 안우상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상입니다. 2025년 12월 6일 오늘 사단법인 노령역사문화연구원과 대진대학교 대순서상학술원의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맞이하여 안우상 노령역사문화연구원장님께서 종단 대순칠회 중앙도서관에 기증하는 자료 증정식을 갖겠습니다. 종단 대순칠회 김욱 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정하는 자료는 2권의 책입니다. 화면에 나온 책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권은 1950년에 발행된 신종교운동이라는 저서로 부천교회 60방주이시자 증산교 본부 지도자이시고 철학자이신 남주 이정립 선생님께서 저술하신 책 원본입니다. 신종교라는 용어가 1950년에 사용되었다니 놀랍습니다. 나머지 한 권은 1935년에 발행된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유사종교 원본입니다. 조선의 유사종교는 한국 신종교 연구의 태도, 신천 이강호 교수님의 손때 묻은 책입니다. 제자 오병무 교수님이 간직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안우상 원장님께서 보관해 왔습니다. 이 희귀본 도서들이 종단 대순진료회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좀 더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안우상 원장님께서 2권의 책을 김욱 부장님께 전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규환 대순사상학술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순사상학술원의 배규환입니다. 오늘 이
학술대를 위해서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 안우상 원장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직접 참석해 주시고 참 오늘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계의 원로이신 나종우 교수님 오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자주 이렇게 뵙고 하시는 분인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서 참 뜻깊은 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월곡 기념사업회 이훈상 이사장님 참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만추의 계절을 지나 12월의 초입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한국 근대 민족 종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고장 정읍에서 사단법인 노령역사문화연구원과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이 강정산의 종교사상과 무국도라는 뜻깊은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주최기관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학술대회는 한국 근대 민족 종교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강정산 성사와 조정산 도주께서 가지고 계신 사상적 함의를 재조명하고 오늘날 대순진례의 전신인 무국도의 역사적 성격과 사회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규명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구한말 격동기에 발언한 민족 종교사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서 이 고장 정읍 지역이 갖는 종교 문화사적 위상을 되새기고 나아가 한국 민족 종교의 정밀한 사상사 복원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뜻을 가졌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민족 종교의 비조이신 강정산 성사의 탄생과 사상을 지역의 시선에서 재조명하고 그 영향으로 성립된 무국도의 사상과 사회운동 그리고 이후 종교운동의 발언과 배경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강정산, 조정산, 무국도로 이어지는 사상적 개성구조를 살피는 동시에 무국도의 민족운동과 사회사업의 전개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이 오늘 발표됩니다. 참 우리 이 지역에서 그동안 이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오신 김재영 박사님의 기조 발표가 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조정산 도주께서 정읍에서 후천 성경의 도래를 선포하셨죠. 이러한 사상자적 맥락을 고찰하고 안우상 원장님은 조정산 도주 일가가 1910년대 만주에서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운동사의 일원으로 또 조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문을 통해 본 무곡도의 교리, 무곡도의 사회사업과 그 의미, 그리고 무곡도 대순진례로 이어지는 신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 등 총 7분에 걸친 밀도 높은 발표와 6분 토론자들의 심도 있는 시간이 더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학술적 논의들은 강정산의 사상과 무곡도, 더 나아가 대순진례의 연관성을 대중에게 쉽게 설명함으로써 전라북도 정읍지역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근현대 시기 한국민족종교운동의 역사성을 새롭게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강정산 성사와 무곡도의 사상적 성격을 정밀하게 고찰함으로써 한국 민족종교운동사의 흐름과 정읍지역 종교문화의 정체성을 새롭게 성찰하는 귀중한 계기를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전문적인 연구 성과가 향후 대중에게 더 함께, 더 쉽게 다가가고 널리 알려져서 이 고장 정읍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근현대 민족 종교운동의 역사성을 새롭게 규명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옥고를 발표해 주실 발제자 여러분과 열띤 토론을 맡아주실 토론가 여러분, 그리고 자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준비에 애써주신 안우상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학술대회가 활발한 토론과 지적 교류를 통해서 풍성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는 성공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분이신 청중 여러분께도 다 같이 뜻깊은 또 우정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의 환영사는 학술대회 초록집의 환영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술 행사의 의의와 연구, 방향을 설정해줄 기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조 발표는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신 김재영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재영 박사님은 이곳 정읍 지역에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읍의 정체성의 연구를 통하여 정읍의 역사 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김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모국 대도주 조정산의 종교활동과 그 의의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모국 대도주인 조정산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어떻게 정산사상을 개성했으며 도맥을 전승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후천 상경사회의 건설을 정읍으로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왜 정읍에서 후천 상경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각 종단 2대 교주의 역할과 그 의의에 대해서 정리하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소리 좀 줄여주세요. 예.
우선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족 종교란 후천 개벽 사상을 교리로 하는 종교입니다. 무국대도 또한 민족 종교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세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조정사는 1895년 경남 함안군 회문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본관이 함안이고 이름이 철제, 호가 정산입니다. 13세까지 남모르는 마음 공부를 했고 15세에 부친을 따라 만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때 일제와의 한거를 위해서 화약을 이용한 무기 생산을 계획했다가 이 사실이 탐지되어서 일제의 추적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만주에서 김혁이라고 하는 보천교 신자를 만나서 정산의 도를 접하게 됩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 이 관련 내용은 민족운동 측면에서 우리 안우상 교수의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수족의 개한 영통에서 1917년 23세 때에 귀국해서 안면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2년 뒤인 1919년에 안심, 경천수도를 본지로 하는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21년에 교단 본부를 정읍 태일로 옮겨와서 무국도를 창설하게 됩니다. 1928년 동아일보의 기사를 참조해 보면은 이때의 신자 수가 10만이 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자 수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가 있는데 당시 일간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936년에 유사종교 해산령으로 해체가 되었다가 해방이 된 뒤에 1948년에 부산의 보수동으로 본부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 교명을 태극도로 바꾸었습니다. 처음 무국도에서 태극도로 교명을 바꾸었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태일의 무국대도가 있었던 그 터입니다. 지금 비닐로 덮여 있는 자리가 본부가 있었던 자리고요. 왼쪽에 그 반파된 정도의 건물은 이 뒤에 이것이 태인 기술학교로 이용되었는데 이 건물이 지금 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부를 부산 보수로 옮겼을 때의 태극도 본부 사진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제 신분을 밝히고 연구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교단 본부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국내 우리 한국 민족 종교라고 자부하고 있는 여러 종단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시에 굉장한 그 종교 공동체를 건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반인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죠. 대강전이라는 본부 사진만 제가 밖에서 하나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은 이제 1936년에 장봉선이 쓴 정업군지에 나와 있는 무국대도 본부 사진입니다. 생애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부산의 그 보수동과 나중에 감천동으로 이 본부를 옮기게 되는 것은 전부 물과 관련된 상징성을 종교적으로 차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천교에서도요, 이 동학가사에 나오는 용담수류 사회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단 관계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을 보천교에서는 이제 진목교와 만목준 정예수를 사회원으로 등치시켰는데요. 굳이 풀이를 한다면 진목에 꽃이 피면 만가지 나무에 꽃이 피고 정예에서 솟은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사방 바닷물의 근원이 된다. 지금 앞부분에 이 부분이 잠깐 넘어갔는데요. 지금 이제 조정사는 동학가사의 이 부분을 인용해서 감천의 사해와 상통해서 사해 용왕의 본부가 되어 그 근원이 될 것이다.
전부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저는 종교적으로 차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58년에 이제 정산이 타계한 뒤에 69년에 도전 박한경이 중곡동의 대선준례 본부도장을 창건을 합니다. 정산 사상의 개성을 보겠습니다. 정산 사후에 천지공사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 후계자로 자처했던 교파가 적게는 60개에서 많게는 130개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이 생전에 교단을 조직한 바가 없고 종교를 지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통을 개성한 정도가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산에 대한 칭호도 이렇게 각기 달리 나타나죠. 정산 천사 공사기는 잘 아시다시피 천사로 되어 있고 대순 전경에는 선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정산 상제, 구천 응원 내성, 보화 천존, 강성 상제 등 이렇게 다양한 칭호가 약 50개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정산교는 원래 동학의 교단 밖에서 교법의 공식 전수 과정이 없이 창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정산의 무국대도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정산이 정산 사상을 이었다고 하는 그 근거를 일부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일부는 제 나름대로의 추정이 될 만한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산이 정산 사상을 이었다는 근거로 전경에 항일운동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만주로 가던 중 신인으로부터 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와 그대는 정정지간이며 이도일체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 이는 정산과 정산의 도가 하나임을 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산은 무곡도를 창시하면서 그 핵심 요지를 아래쪽에 나와 있는 16글자의 글자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종지입니다. 세 번째는 북면 마동 마을에서 현무경과 주문서를 찾았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정산이 7살 되던 해에 농악을 보고 해각을 깨쳤다고 했듯이 조정사는 농악을 보고 이것이 장차 선악이 될 것이라는 법언을 남겼습니다. 농악이 지상 선경 사회의 주된 음악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표현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정산이 태어난 곳이 앞에서 말씀드린 경남 함안의 회문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의 회문지에서 태어났듯이 시름의 주변에 선인 독서일이 뻗쳐 있다는 점. 여섯 번째는 정산이 도를 온전히 편다는 전라도에서 출생했고 정산은 정산의 도를 기뻐하고 받들어 숭상한다는 경상도에서 태어났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내용은 교조나 교주가 남긴 유훈이 아닌 교리로 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일반인과 또 이 종교 연구자 그리고 교단 내의 연구자들 사이에 인식의 괴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논문 작성 시 이것을 팩트나 논거로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잠깐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정산과 정산, 즉 시루와 소태의 관계를 주역으로 풀이했다는 점입니다. 대단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도 반은 이해하고 아직 주역에 대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주역의 50번째 개가 리쌍선하의 정교입니다. 그 앞에 있는 49번째 개는 태상 리하의 협교인데 바꿀 혁자죠. 태는 물이고 리는 불이기 때문에 불 위에 물이 있는 모양이 됩니다. 상극인 물과 불을 통해서 변혁하기 위해서는 서로 해치지 않는 소식 필요하기 때문에 정산이 정산을 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산 사상을 개성했다는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산의 영적 계시를 통해서 도통을 전수받고 정산과 자신의 관계를 무국주와 태극주로 비유하고 자신을 새로운 진주로 표현했습니다. 천지공사에 상응하는 도수를 펴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정산의 도맥의 전승을 보겠습니다. 도맥은 우당 박한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박한경은 충북 괴산군에서 출생을 했고 호가 우당입니다.
1946년에 괴산에서 무국대의 주문을 접하고 입도를 했습니다. 57년에 호를 정산으로부터 받고 58년에 도전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1969년에 중곡동에서 대순신례를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도맥이 우당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즉 대순신례의 정통이 증산에서 도주에서 도전으로 이어져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사장에서는 왜 이런 후천성경사회의 건설을 정업으로 선정을 했는지, 왜 정업인가에 대한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자생 종교에서 정감록과 후천 개벽을 표방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보천교 무국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감록의 남조선 신앙은 남쪽 조선에서 절대적 본능을 가진 진인이 출현해서 새 왕조를 세울 것이라는 오래된 민간 신앙입니다. 정업은 조선의 남쪽에 있다는 점과 정산이 원평에서 정업으로 가는 길을 남조선 백길로 표현했듯이 정업은 만국 8개 남조선 비기의 예언이 실현될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시인 김지아가 말했습니다. 정업은 우주의 단전이요 지구의 축이요 한반도의 배꼽이다. 여기에서 이 단전과 축 그리고 배꼽은 중심과 중앙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특히 이 배꼽은 인체의 중심이자 생명 탄생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정업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지아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바로 조선 후기부터 내려오는 남조선 신앙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업은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주목을 했을 것이다. 보수동과 감천동으로 이주했던 앞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은 만물을 생육할 수 있는 생명력과 고이면 넘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흐르면서 자연 치유가 되고 새 생명으로 탄생이 됩니다. 이러한 이 역동성, 확장성, 재생력, 새 생명이라는 상징성에 주목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생명에서 파괴로, 파괴에서 재생과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이 순환하는 이치입니다.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산의 법원 중에 상유 도참, 중유 태인, 하유 대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각은 다리를 뜻하지만 크게 깨달았다는 대각이라는 의미로 통하기 때문에 이를 풀이하면 크게 깨닫는 것보다 어진 마음을 쓰는 것이 낫고 어진 마음을 쓰는 것보다 도를 크게 창성시키는 것이 낫다. 더 낫다. 라는 이 법원을 바로 정업이 포교의 중심이자 후천성경사의 새로운 중심으로 해석됐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요인을 해서 보천교 무국대도가 정업과 태인에 자리 잡았을 것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시간적인 배경도 이 두 종교가 1925년경에 본소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고 보천교 11전과 무국대도 성전 건축 모두 궁궐 건축을 모방했다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장덕궁의 선정전이라는 사진입니다. 파란 기와로 이었죠. 보천교나 무국대도 건물이 청화로 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궁궐 건축을 모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밝은 날씨에 찍으면요, 이 청화 건축물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눈부실 정도로 화려한데, 또 공간적으로는 이 두 종교가 하나는 이반면 대흥리, 하나는 태인면 태흥리에 두고 있다. 대흥리, 태흥리 크게 흥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모두 정업 관할 내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풍수상 보천교에서는 평지 돌출에 사는 이밤산을 숭배 대상으로 삼고 무국대도에서는 태인이 군신 봉조의 땅이라는 점, 그리고 칠보산이 뭐 정읍에 사시는 분들은 어딘지 잘 아실 텐데 동초등학교 뒤에 있는 성황산으로 이어지는 산입니다. 이 성황산이 정읍의 주산입니다. 칠보산은 보왕이 나온다는 산으로 용봉도수의 큰 기운을 간직한 곳이라는 점이 풍수상 잠적이 됐을 것이다.
지금 이제 이 사진이 태인의 주산인 성황산에서 바라보는 한가산입니다. 이 한가산 밑에 무국대대 본부가 있었어요. 중간에 보이는 사진이 태인 향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는 후천 선경사의 진입을 선포한 곳이 바로 원평면 황새마을이고 선비가 도통한다는 감곡면 통사동과 태인 도창현에서 본격적인 도의 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황새마을은 이 전봉준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마을, 이곳에서 인근 사당을 다녔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입구에 새마을로 되어 있는데 70년대 새마을을 의미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관자가 이게 황새관자예요. 그 좀 이 앞에 표지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어요. 황새마을로. 일반인들이 보면은 이제 종교적 이 기본 소양이 없다 보니까 70년대 새마을로 인식하고 있다. 입구에 있는 표지석이고요. 자, 대순회보에서 따온 사진입니다. 155, 156번지-1번지 일대가 이 도의 본부가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원평에서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고요. 선비들이 도통한다고 전해지는 이 통사동의 이 전의 이씨 제실입니다. 이쪽 전읍 시민들이 전의가 본관이라는 걸 잘 모르죠. 충청도에 있는 곳이에요. 제 아내가 본관이 전인데 양반 집안입니다. 충청도에서는 전의 있으면 전부 아는데 이쪽 주민들은 본관이 전이라고 하니까 생소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완전히 반파된 뒤에 지금 탐안 돋워서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이거는 교단에서 좀 주제하고 좀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진즉 그 성지로서 보존을 하고 관리됐어야 하는 차원인데 좀 그런 부분이 저는 교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좀 종교사를 연구하는 입장이 좀 아쉽다. 이게 이제 완파되기 이전의 사진입니다. 저도 찍어놓은 거 있고 대선후보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사는 48년 우리 도의 개화와 낙화가 모두 태인 땅에 있다. 태인은 큰 시라 싹이 트고 자랄 연유이다. 이 인자가 어질 인자지만 씨앗 인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도의 전수가 이루어졌고 북면 마덕마을은 정산에 천지공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원평은 감곡과 인접한 지역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업 관할 지역으로 교단에서 모두 성역화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각 종단의 2대 교주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교가 지속되려면 100년이 지나야 한다 또는 창교자로부터 3대가 지나야 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동학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수원의 뒤를 이어서 2대 교주인 해월이 전국적 조직망인 포접제를 마련했고 이때의 경전인 동경대전이 가능이 됩니다. 천주교의 경우는요. 최초의 한글 교리서인 정약용의 주교의지가 이때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일반인들이 쉽게 전파할 수 있는 내용들이 2대 교주에 와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천주교는 1801년에 신유박해 이후에 지도자들의 순교로 인해서 일반 교인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이 필요했다. 천주교에서 2대 교주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최양업 신부입니다. 이때 천주 가사가 나왔습니다. 원불교를 보겠습니다. 2대 종법사 정산종사 송교 때 기틀이 확립이 되었고 소태산의 뒤를 위해서 전제 동포 구호 사업, 교육 사업, 한글 보고 운동을 건국의 3대 사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1924년에 불법 연구에 출발이 되었다가 1947년에 교명을 원불교로 2대 정산종사 때 바꾸게 됩니다. 대순진리를 보겠습니다. 보천교는 차월복 사후에 후계자가 선정이 되지 않고 협의체제로 바뀌면서 교제가 서해 있습니다. 반면에 조정사는 2대 교주로서 정산의 천지공사에 의해서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법제를 이때 갖추고 뒤를 이어서 1972년 우당이 종단의 중요 사업으로 구호 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을 내걸었습니다. 이 복지사업 관계는 이따가 발표자가 따로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복지사업은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가 내 사람이니라 라는 정산의 법언과 너희들이 하나님은 극락이다. 나의 일은 너희들을 안심케 하고 천하창상을 모두 편안하게 하게 한 공산이라 라고 말한 정산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그 교단의 2대 교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대 교주의 역할에 따라서 교단의 성포가 좌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대 교주는 2대 교주가 이루는 업적과 기반 위에서만이 교단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사는 이러한 역할과 의로 인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교단에서는 옥황상제라는 신격과 도주라는 인격을 동시에 부여받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술대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순진리의 뿌리가 태인 무곡대도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정업시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학술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언론에 이 학술대가 공지가 나갔고 또 관계자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었는데 날씨 탓인지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오시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학술대를 통해서 무곡대도와 정업의 관련성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대순진리의 종교활동을 보는 일반의 시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대순진리의 교단 기금의 70%가 사회복지사업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신교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개신교의 경우는 교단 내에서 5%에서 10%만이 교단 밖에, 교회 밖에서의 경비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따가 우리 안우상 교수의 발표에서 오늘 처음으로 무곡대도에서 전개한 운동이 우리 한국 민족운동사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연구 성과를 오늘 정업 시민들과 또 교단 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오늘 학술대의 가장 큰 의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밖에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이 좀 길어진 것 같기도 하는데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술은 학술대회의 배경적인 개요와 전반적인 방향 설정을 제시하는 연설로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하는 발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재영 박사님의 발표는 오늘의 학술대의 의미를 개괄하는 의미 있는 발표였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발표는 강증산의 탄생과 종교 지형이라는 주제의 연구입니다. 중원대학교 부총장이신 김철수 박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김철수 박사님께서는 중원대 교수로 계시면서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종교와 인간 그리고 종교가 갖는 영원성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천착을 통한 학술적 업적을 이루어내신 이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김철수 박사님께 존경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 발표 첫 번째를 맡은 김철수입니다. 아무래도 먼저 노령 역사문화연구원, 저도 이쪽에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만은 원하고 이제 우리 대진대 상당히 국제적인 단체죠, 그죠? 예. 대순사상학술원과 공동으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저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아마 다 아까부터 여기 다 하셨듯이 강증산의 종교 사상과 무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 오늘의 가장 공통된 하나의 토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증산사사이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 제가 첫 번째 맡은 것이 바로 이러한 증산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이 종교 지형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너무나 또 사실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종교지형은 조금 전에 기조 발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김재영 박사님께서 다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증산사상이 갖고 있는 이 미래 지향성 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누구나 주지하다시피 요즘 사회는 엄청난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이 속도, 발전의 속도라는 것은 지금 아주 급격하죠. 이거를 바라보는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뀐다는 겁니다. 사회가 바뀌고 결국 문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종교라는 개념은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안 바뀐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여기 대학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학도 바뀌고 있습니다. 안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는 그러한 물음에서 제가 한번 다뤄보고자 한 겁니다. 그러한 답을 할 수 있는 바탕도 우리가 증산사상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명쾌한 답은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증산사상을 살펴보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 내용을 오늘 뭐 간단하게 아까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뭐 김재영 선생도 이제 김지아 시인을 이제 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충남대 아마 이 당시에 요거를 주관하셨을 것도 같은 교수님도 지금 오셨는데 2007년에 요 무렵에 이제 그 김지아 시인이 뭐 정읍, 전주,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뭐 김지아 시인 하면 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너무나 뭐 잘 알 겁니다. 그죠? 어떤 민주지사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본다면 세평가이기도 하죠.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하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그런 평까지 뭐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뭐 이때 다른 몇 군데도 가봤습니다만은 충남대에서 할 때는 뭐 저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참석해서 요거를 듣고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된 논문도 한 2편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이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한번 보시면 이건 뭐 인터넷에도 여러분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치면은 지금의 전 지구적 현실은 대운동으로 이제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의 속도에 있다는 거죠. 온난화, 기상이변, 생태계 오염, 각 테러와의 전쟁, 각종 전염병, 뭐 세계 시장의 오류, 뭐 등등등등. 인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한다. 그럼 과연 인류의 미래는 종말뿐인가? 물음을 던집니다. 신세계의 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곳으로 세상 사람들은 중국을 이제 주목해 왔었죠. 그러나 중국은 유교, 불교, 도교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론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김지아 시인은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열쇠는 한국의 후천계획 사상, 남조선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뭐 이제 김재영 선생님께서 이제 남조선 사상을 이야기를 했죠. 뭐 증상께서 이제 보시면 이 남조선 사상을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바로 이제 전 세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구한다기보다도 앞으로 이제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상의 씨앗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다른 쪽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는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바로 증상께서 전한 후천계획과 상생의 정신이며 세계가 맞이한 자연의 대변동기, 문명의 대전환기에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길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아마 처음에 제가 왜 이 논문을, 이 글을 이렇게 썼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료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대 사회가 너무나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자, 문명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문명의 전환과 현대 문명에서는 저는 이제 그 근대의 희망과 크리시나의 수레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크리시나의 수레라는 건 이게 그 앤서니 기든스가 이 현대 문명을 진단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의 크리슈나이죠. 신이죠. 그죠? 신이 탄 마차. 이 마차가 달립니다. 근데 이 마차는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가면 갈수록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붙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 문명이 지금 그렇게 달려오고 있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 달려온 속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속도는 놀랍죠, 진짜. 우리가 눈만 한번 감아버리면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 현대 문명이 토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근대성입니다. 모더니티입니다. 현대성, 근대성으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서구의 근대성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제가 이 장에서는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간단히만 본다면은 이 근대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전체와 개체가 근원적으로 분리된 이원론의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원론의 토대를 두고 그걸 통해서 인간을 설명하고 인간의 자유를 설명하고 인간의 해방을 설명하고 사회를 설명하고 문명을 설명하는 방식들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형태에서 과학을 발전시켜 왔고 현재까지 지금 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더니티에 근거한 현대 문명은 사실 우리가 21세기에 접어들면서는 크리시나의 수레처럼 이게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는 같지가 않습니다.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빠르면 빠르지 멈출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고 이 수레가 더 빨리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멈추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현대 문명은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 같은 사람도 미래학자죠. 우리나라에도 와서 강연했었죠. 21세기 인류는 문명사적인 임계점에 지금 현재 서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 많이 되고 있죠. 레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이걸 특이점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싱글레리티 특이점. 즉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지능과 AI의 지능, AI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아마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에 이제 아마 최근에 KBS에서도 아마 트랜스휴먼 시리즈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방영이 됐었죠. 거기서 보면은 이 속도도 빨라지고 이러한 특이점이 도래되고 아마 그게 우리가 보통 예측하기는 2045년이 되면은 아마 특이점이 시기가 올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예측은
거의 틀리지도 않고, 이거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르지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아마 최근에는 그 KBS 요즘에 그 특집을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이제 뭡니까 이제 내 24시간을 도와주는 소위 말해 가지고 비서 프로그램도 있죠. 이건 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이제 뭐 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통해서 뭐 내 일정을 조절하고 뭘 하고 했지만 이제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하나면은 내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될 걸 알려주고 너무나 이제 그 편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뭐 사투리까지도 다 이제 그 번역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게 없습니다. 뭐 요즘에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도 저도 뭐 회의를 엄청 많이 합니다만 요즘에 회의록 작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하나 돌리면 다 끝나버리는데 어쨌든 그거는 더욱더 정교하게 발전이 되면 됐지 그게 후퇴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이점이라는 것은 빨리 오면 빨리 오지 늦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와 인간이 융합되는 그런 사회, 그런 인간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명을 낳는 시점은 상당히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이 종교, 우리가 릴리전이라는 이제 이 종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릴리전,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종교를 다루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그거는 약간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결합한다. 다시 우리가 끊어졌던 어떤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 근대 사회를 끌어왔던 이런 이 종교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새로운 문명의 도래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대순전경 초판에, 저는 대순전경 초판의 기록들을 전부 다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정상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은 너무나 지금 생각해보면은 가만히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갖고 있죠. 이 문명은, 요것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명은 다만 이 문명이라는 게 현대 문명입니다. 물질과 사리의 기회를 전극하였을 뿐이요. 실제로는 도로혀 인류의 교사, 이게 교만하고 방자하다는 뜻이죠. 인류 문명이 교만하고 방자함, 그리고 잔포를 이제 증장하여 이제 폐법과 법을 어그러뜨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좀 질서를 이제 흐트려 놓는 것, 비로 천도를 항쟁하며 자연을 정복하라는 기세로 정하여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서 오천과 거만한 하늘에 대한 하늘을 거스린다는 그런 아마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만신과 게으름만, 신을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아주 좋은 말로 하면 조롱한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극에 달하니 이에 신의가 떨어지고 추실하고 삼계가 혼란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어떤 비판, 아주 어떻게 본다면은 날카로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20세기 초기에 우리 한국 사회는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것을 막 크게 생각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자 하나하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상사상에서 이런 미래지향성, 이러한 문명을 바라보면서 그 이후에 어떤 종교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빼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개벽의 여정, 후천문명의 대두, 무국대두의 출현. 이 세 가지로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다시개벽의 여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민족 종교를 이야기할 때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동학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이 다시개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은 최재우 선생이 이제 1860년에 동학을 개창하면서 뭐 일단 용담유사의 이야기입니다만은 12제국 계질론서 다시개벽 아닐런가. 당시에 어떤 그 사회를 상해지운의 세계로 이야기를 하고 다시개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극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사상을 이제 펼칩니다. 그리고 일부 김항이 정력을 통해서 동북 간방을 중심으로 선우천의 어떤 변화 질서, 변화의 원리를 뭐 이야기를 하죠. 뭐 이것은 뭐 이제 우리가 뭐 종교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뭐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제 정상께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건 뭐 누구나 뭐 오늘도 앞에서도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천지공사를 통해 가지고 후천개벽, 후천성경의 새로운 천지의 신문명이 열릴 것을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시개벽의 여정은 수은 선생이 이야기하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여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수은 최재우 선생을 시초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그런 여정의 과정에 있다. 현재 21세기까지도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 문명의 대두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후천 문명이 대두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클라우스 슈바프를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누군지 뭐 아마 다 뭐 아실 겁니다. 2016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다보스 포럼에서 그 처음으로 언급했던 분이죠, 그죠? 그때도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우리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는 20세기의 세계관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아까 뭐 이원론이라든가 이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의 시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라서 20세기의 세계관, 그런 세계관을 갖고는 앞으로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계관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는 것을 저는 이제 정산사상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후천개벽 사상은 모든 존재들 간의 시공간적인 통일성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관점입니다. 현대 문명이 고민하고 현대 이후 사회가 토대를 이룰 세계관, 곧 선우천 변화에 요구되는 세계관은 후천개벽 사상에 들어있는 이 통일체적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원론을 뭐 극복이라고 하기는 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더니티의 근대성에 가장 그 적합한 세계관이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었다면 21세기의 이 세계관은 이 통일체적 세계관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추려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의 원한이 천지를 막히게 하느니라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물론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결국 이 천지를 이제 그 기운을 이제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개인과 전체. 그 다음에 일심하는 자는 일지를 탄하여 일심을 가진 사람은 한 손가락을 뭐 튕기면
능히 만리밖에 큰 배도 깨트릴 수 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라든가 천지간에 이제 그 가득 찬 것이 이제 그 신이다. 천지간에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이 신이다. 그래서 이제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은 마르고 벽도 뭐 신이 떠나면은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이 통일체적인 세계관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그 구절들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21세기 신문명에서 마주하게 될 것들은 이제 신인 하빌의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가지고 뭐 조화 문명이라든가 이것도 이야기를 했죠. 선처는 기계 성경이요, 후처는 그 조화 성경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만사지 문명. 만사지라는 것은 뭐 원래는 이제 그 동화과가 이제 연결이 돼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어떤 미래 문명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금 만사지 문명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물론 20세기의 어떤 그 근대 과학의 힘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과정에서 이 종교를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 오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답은 이제 너무나 이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포스트 종교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뭐 그 자료를 보시면은 뭐 현대 종교 이후의 종교, 초종교 뭐 이런 개념을 썼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릴리전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한 어떤 절대 신과 인간의 어떤 그 분리, 그래서 이제 다시 그것을 결합하려는 종교, 릴리전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마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라진 이후에 종교를 이제 그 모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포스트 종교. 여기서 우리가 뭐 포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뭐 등등해서 포스트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용어에 뒤따르는 개념의 죽음을 선언한 장례식의 기호이다 라고 했습니다. 포스트 종교하면 종교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모더니즘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죽었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장례식을 의미하는 기호다. 대나무 마디와 같이 한 과정을 매듭짓고 새 출발을 가능케 하는 계기를 열어주는 졸업식과 같은 기능이다. 오히려 졸업식이라는 개념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종교 이후의 종교도 같은 동일한 이제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뭐 초종교라는 것은 요즘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랜스 휴먼하고 이제 똑같이 트랜스 릴리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뭐라고 볼 것이냐? 이거는 뭐 역시 저도 이제 그 동학에서부터 증산사상까지 이제 쭉 보면은 줄곧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무국대도입니다. 무국대도입니다.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너는 또한 연천에서 억조찬생 많은 사람 태평국 격안가를 불구해 볼 것이니 이 세상 무국대도 전지무궁 아니란가. 이제 무국대도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정상께서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는 무국대운이 열릴 것이라고. 결국은 아직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그게 지금 나타나지만 그것을 이제 무국대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국대도가 뭐냐 하는 이야기가 있겠죠. 뭐 그거는 여러 가지 그 내용으로 뭐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그거는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시간적인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제 매듭을 지으면 어쨌든 이 대전환의 시대, 이 종교 지형도 이제는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종교란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그 세계관으로는 앞으로 변화하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이죠. 유발 하라리는 자 이제 지금까지 아마 종교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개 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종교가 관심을 가져온 것은 뭡니까? 빈병쟁의 종교라고 합니다. 빈병쟁, 가난과 아픔과 병듦과 전쟁, 투쟁, 갈등 이것과 관련된 종교들이라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외국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고통,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구원, 어떤 전쟁과 갈등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것. 자, 그런데 이제 유발 하라리 이야기는 뭡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극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뭐 분명히 여기 반발할 거, 왜 그게 극복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진행이. 그 극복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난도 관리가 가능하고 질병도 관리가 가능하고 질병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가 관리를 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그런 의식들을 이제 갖고 있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사망자들도 가만히 보면은 빈병쟁으로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도 그렇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본 겁니다. 지금 통계적인 숫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가난해서 죽는 사람보다도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면. 전쟁으로, 테러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도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빈병쟁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관리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만들어낸 게 있죠. 행복. 자, 행복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뭐 영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인간이 어떤 신적인 경지까지 도전하는 거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불멸이죠. 수명입니다. 인간의 수명을 누리고자 하는. 지금 아마 요번에 이제 KBS 그 프로도 보면은 전부 수명, 이제 장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제 수명, 장수. 결국은 이제 불멸에 이르는, 조금 전에 이제 인간이 신적인 영역에까지 도전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결국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신적인 영역입니다. 거기까지도 이제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의 종교는 그러한 면들을 다뤄야 된다. 그게 다음 문명에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가 가져야 될, 어떻게 본다면 무국대도가 추구해야 될 것 한 예가 이런 유발 하라리 그런 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린 건 내용들은 뭐 자료를 보시면은 조금 좀 난해한 내용들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대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종교는 기존에 갖고 왔던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정상사상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수 박사님의 발표는 종교의 성찰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종교가 갖는 기능과 한계점, 그리고 끝없는 물음에 대한 발표는 오늘의 학술대의 품격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혹시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발표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좀 더 같은 물음을 갖고 싶다면 종합 토론 시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두 번째 발표는 증산의 사상과 무국도의 교리를 주제로 박상규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소장이자 대진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종교학 연구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소장 박상규입니다. 발표하기 전에 일단 몇 가지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 학술 회의가 올해 열리기보다는 내년에 열리기를 좀 바랬던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무국도 관련된 연구가 사실은 자료 문제로 많이 이제 제한적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무국도 연구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입장에서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을 좀 총서로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발표를 제가 이제 미리 발표집을 통해서 봤을 때는 결국 자료의 문제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 책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무국도 연구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무국도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가장 전문적인 서적으로 거의 처음 나오는 거일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일단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철수 교수님께서 뭐 특이점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AI가 요즘 굉장히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제 발표문을 AI에 넣어가지고 PPT를 만들어 봤고요. 제가 만든 PPT하고 AI로 만든 PPT를 좀 종합을 해가지고 PPT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아까 김재영 박사님이 보여주신 사진과는 정반대의 각도에서 찍은 무국도 사진이죠. 무국도를 보면, 사진을 보면 늘 이렇게 도솔궁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찍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도솔궁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 도솔궁하고요, 이 영전하고는 문을 두고서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고요. 실제 크기는 영대가 더 큽니다. 그리고 도솔궁에 모셔져 있는 신격과 영대에 모셔져 있는 신격은 또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논문 제목은 증산의 사상과 무국도의 교리입니다. 근데 증산의 사상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증산의 사상이 무국도의 교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뭐를 중심으로 볼 거냐. 저는 주문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왜 주문을 중심으로 봤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서론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을, 이걸 AI로 분석을 시켰어요. 분석시켰더니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증산의 청사진에서 정산의 건축으로.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순진리회 신앙, 대순진리회에서 얘기하는 신앙체계의 핵심입니다. 대순진리회 신앙체계에서는요, 증산은 설계도, 청사진을 그린 분이고, 정산은 실제 건축물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대순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대순진리회의 신앙체계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도 잘 이해 못하는 걸 갖다가 AI가 이해를 해가지고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다르게 바꾸면 주문, 증산의 청사진에서 정산의 건축으로,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일단 제가 왜 주문이라고 하는 걸 선택했느냐. 사실은 증산 사상의 핵심은 천지공사입니다. 좀 전에 이제 김철수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특이점 얘기하셨는데, 사실 증산은 특이점이 올 것 같지 않았던 인류 문명의
본인이 특이점을 만들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사는 그 특이점을 만들기 위한 종교적 의뢰를 했던 게 천지공사인데 이게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당시에도 당시에 이제 조선 사회를 거의 주류적인 사상을 지배하고 있던 게 동학 같은 경우인데요. 수은 체제의 영향을 갖다가 증산이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공사라는 개념만큼은 증산이 가장 독특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천지공사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매우 난해합니다. 그 의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공사는 그 파격성으로 인해 가지고요, 대한제국 시기에 지식인들이나 민중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난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증산 사후에 종교단체가 형성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증산이 화천할 당시에 남아있던 정도가 6명밖에 안 됐어요. 예, 실제로 장례도 간신히 치르고 끝났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뭐 김영렬, 차경석 역시도 증산 사후에 증산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정도로 증산은 거의 그 당시에 잊혀져가는 인물이었어요. 예,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김철수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당시로서는 일반인들, 지식인들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거든요. 예, 그게 천지공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용이 어렵다 보니까요, 이게 문헌 같은 경우도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증산과 관련된 문헌이 수집된 거는 대부분 1920년대 2차 저작에 불과합니다. 거의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교단이 나중에 20년대 후반부터 분열되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각 교단들마다 자기들 유리한 자료들을 갖다가 윤색하고 넣기 시작하다 보니까 불절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불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김탁 박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논문을 증산교의 교리 체계화 과정 해서 증산 종단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들의 어떤 이제 그 전개 과정에서 뭔가 많은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것 갖다가 입증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증산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주문은요, 천지공사라는 의례적 행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변형이나 왜곡의 여지가 적은 1차 텍스트입니다. 예. 주문만큼은 사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가지고 정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산이 바라본 세계, 증산이 그려낸 세계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주문을 통해 가지고 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증산의 주문의 원형과 특징을 먼저 고찰을 하고, 그리고 문제는 이 증산의 주문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해석해 주신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누가 어떻게 해석했냐가 중요하죠. 제가 해석하기엔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증산의 주문을 해석할 수 있는 틀로 무국도의 조주님이셨던 정산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주문이 해석되고 변형되는가, 이걸 통해 가지고 증산의 주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체계, 그리고 무국도의 신앙 체계를 갖다가 한번 규명해 보려고 했던 게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내용인데 이건 AI가 만들어낸 거예요. 네, 이것도 AI가 만들어낸 겁니다. 어쨌든 정산은 우리가 증산을 이해할 때 주문을 갖다가 해독의 열쇠로 쓴다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증산이 말하고자 했던 바가 뭔가, 증산이 바라본 우주는 어떠한 것이고 증산이 그리고자 했던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갖다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 무국도 창도주 정산은 증산의 주문을 어떻게 개선하고 변형했는가, 이걸 통해 가지고 증산의 세계와 무국도 신앙 체계의 기반을 동시에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 증산 주문의 원형과 특징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증산의 주문 원형을 추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증산의 주문이요, 이 정리돼서 내려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희한하죠, 이게. 예, 그게 굉장히 1910년대, 20년대에 보청교가 굉장히 강력하게 한국 사회를 갖다가 주류적 종교로 성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산의 주문은 보청교에서 나온 자료에 없어요, 실제로. 예, 이 주문의 원형을 추적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여러 증산 종단들이 남긴 문헌들을 갖다가 다 수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문헌들을 찾다가 결국은 이제 무국도 쪽에서 나온 필사본 이런 걸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증산 종단들 자료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원형을 갖다가 증산이 남긴 원형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논문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진전을 시킨 연구가 바로 이런 연구입니다. 어쨌든 이제 일단 먼저 단 5가지 종류의 주문을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개별적으로는 한 8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산의 주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주문이 진법주라고 봅니다. 어떤 혹자들은 태을주를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요, 증산이 바라본 우주, 증산이 그리려고 했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진법주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증산의 주문 중에서요, 진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주문은 진법주가 유일합니다. 예, 참된 법이라는 거죠. 증산이 펼치려고 했던 참된 법에 관련된 주문이에요. 예, 근데 이 주문이 언제 사용되느냐? 예, 여러 전승들이 있는데 저희 대순신리회, 그러니까 대순신앙에서는 이 주문이 1900년부터 사용됐다라고 하는 전승이 전해져 옵니다. 이 진법주의 구조는요, 예, 뒤에 나오겠지만 하감지와 달린 신격이 4개, 음감지로 끝나는 신격이 7개, 내대시위로 끝나는 신격은 4개에서 총 15위의 신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재미있게도 옥황상제라고 하는 신격, 예, 도교의 신격이죠. 서가일이라고 하는 신격, 불교의 신격이죠. 직선조, 외선조, 처선조, 초외선조에서 선조, 유교에 관련된 신격이죠. 예, 선물류에 중심되는 신격들이 통합이 돼서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특징이 뭐냐? 이거는 종교적 경계를 해체하는 통합적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왜 15위냐? 예, 낙서상수가 15수죠. 15위 기반에서 진법을 완성한다는 거, 예, 역학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내에 이사진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진인의 출현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처선조, 처외선조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건 사실 증산의 사상과는 좀 모순됩니다. 증산은 남녀 평등의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예, 처선조, 처외선조가 주문에 들어가 있으면요, 남자들밖에 못 읽는 거죠. 여자들은 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진법주 자체에 남녀 평등이 아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증산이 이거는 후에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보시면 진법주 원형이 있습니다. 예, 구천 하감지로 시작이 되고요. 옥황상제, 서가열의 명부시왕, 오각산왕, 사해용왕, 사식토왕, 직선조, 예, 처선조, 처외선조, 예, 이렇게 쭉 15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약간 이제 그 AI로 하다 보니까 오류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AI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임의 출현을 예고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까지도 예시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법주 다음에 볼 주문은 태을주와 동학의 시천주. 증상 관련된 문헌에 보면요, 시천주라고도 하고 동학주문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주문과 강령주문을 다 얘기하는 게 아마 동학주문인 것 같고, 시천주만, 본주문만 얘기하는 게 아마 시천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을주는 사실은 증산이 만든 주문은 아닙니다. 태을주는 이미 만들어진 주문을 증산이 변형한 거고요. 그래서
증산의 평가는 하늘에서 으뜸간 임금에게 기원하며 태울주를 만든 김경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해원과 제가 보기에는 창생의 상생의 대의를 실현한 핵심 주문으로 저는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동학 주문 같은 경우는 동학에서는 직위금지 원희대강을 먼저 읽고 그 다음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명 만사지를 맵니다. 하지만 증산은 그렇게 매지 않고요. 그러니까 매는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증산 종단에서는 대부분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명 만사지 직위금지 원희대강이라고 하는 그렇게 21자의 순서로 맵니다. 천도교하고는 정반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천도교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증산이 수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증산은 바꿉니다. 순서를. 그래서 이 동학 주문을 증산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운을 해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도 이 송조 순서를 바꾼 것은 아마 본인의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어쨌든 요것도 이제 그 AI로 한 건데요. 뭐 이건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동학의 주문, 태을주는요, 태을주는 거의 이제 똑같아요. 지금 그 처음에 이제 1926년도 증산천사공사기에 실려있는 태을주와 지금 증산종단에서 외우고 있는 태을주는 형태가 똑같은데 글자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음차된 글자죠. 범어를 갖다가 한문으로 옮기다 보니까 음차된 글자인데 어떤 종단에서는 음차인 걸 무시하고 우리나라 음으로 그대로 읽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사바로 읽어야 되는데 뭐 사파로 읽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학 주문 같은 경우는 저기 맨 왼쪽에 보시면 동경대전에 나오죠. 강령 주문이 직위금지 원희대강이고 본 주문이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명 만사지입니다. 근데 증산이 썼던 병세문에 보시면 기도라고 돼 있죠. 기도라고 돼 있고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명 만사지 직위금지 원희대강에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1920년대 말에 쓰여진 거로 추정되는 무국도 필사본입니다. 무국도 필사본에도 보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명 만사지 직위금지 원희대강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고요. 태극도에서 활용했던 주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동학 주문 다음에 살펴볼 주문은 관원장 관련 주문이 있습니다. 관원장 증산이 만든 주문 중에서 사실은 가장 재미있는 게 관원장 관련의 주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신격들보다 관원장에 대해서 주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관원장 관련 주문은 3가지나 됩니다. 문장주가 있고요, 복마주가 있고 해마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은 관원장을 갖다가 아마 신병의 수장으로 삼았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장주는 보면은 관원장 관련된 주문인데 사용하는 어떤 그 대상은 환난이나 분쟁의 해소를 기원하는 주문으로 지금 증산이 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마주가 있고 해마주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복마대제, 말을 갖다가 이제 그 해소해서 말을 갖다 무릎 꿇리는 복마라고 하는 이제 복마 대제에서 관원장의 역할을 갖다가 해마 대제로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관원장의 역할을 바꾸는 어떤 공사를 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칠성경이라고 이제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칠성경은요, 보시면 이제 이게 증산종단에서 칠성경은 이게 증산이 만든 주문이 아니에요. 원래 뭐냐면은 북두주라고 하는 도교 경전에 있는 주문입니다. 도교 경전에 있는 주문을 가지고서 증산이 바꿨어요. 어떻게 제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이 더 추가된 겁니다. 거의 똑같은데 맨 앞에 있는 거하고 맨 뒤쪽에 있는 5글자가 더 추가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증산이 이걸 왜 바꾸느냐, 요게 사실은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사실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만의 해석을 해보곤 했습니다. 어쨌든
칠성경은 기존에 있는 도교의 주문인 그 북두주에다가요 칠성열의 대제군을 추가해서 칠성열애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불가적인 신격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제군이라고 하는 도가적 신격이죠. 예, 그래서 칠성에 관련된 신앙을 갖다가 통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문국이라고 하는 문국성의 위치를 갖다가 바꾸죠. 그래서 천지공사라는 우주의 법칙을 바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형하허 이런 걸 추가를 해가지고요. 삼태성, 보통 칠성은요, 그 칠성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삼태 칠성이 묶음으로 믿어집니다. 예, 그래서 삼태성의 역할을 갖다가 좀 강조하고 있다. 이런 그런 증산 주문의 원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산이 또 강조한 주문에는 5주가 있고요. 뭐 24절우주, 뭐 28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5주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보시면 신천지라든가 무병장수, 복록수명, 성경신, 음양조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절하고 28수가 있는데요. 이건 아마 천지조화의 시공질서를 관장하는 신명을 갖다가 재배정해서 아마 천지공사에 천여토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증사는요 간원장에게 관성제군이죠. 관성제군에게 매우 특이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부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수로서 공사의 계획으로서 설계도로서 아마 복마에서 해마로 관원장의 역할이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암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발표문에 있는데 워낙 발표문이 길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AI가 한 PPT인데 어쨌든 뭐 신격의 통합, 별자리의 재배치, 그 다음에 권한의 확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방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5주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죠. 신천지, 무병장수, 도통, 복록수명, 음양의 조화, 해마, 해원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그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가서 정산이 그러면 이 증산의 주문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변형했느냐? 어떤 식으로 변형했냐 하면은 변형의 관점이 있는 거죠. 정산은 주문을 단순히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계승한 건 정산은 스스로가 뭐예요? 진법을 완성하는 진주라고 선언을 합니다. 진주라고 선언을 하고요. 주문의 변형을 증산이 설정한 도수를 해독하고 실현하는 과정으로 선포합니다. 정산이 주문을 변형하는 관점입니다. 정산은요 자신을 증산의 유산을 단순 계승하는 것을 넘어서 천지공사에 따른 도수를 풀어내고 실현함으로써 진법을 완성할 임무를 지닌 진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증산의 주문을 갖다가요 설계도로 해석하는 거죠. 도수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증산 종단에서는 도수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일종의 설계도, 청사진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언어적 수정이 아니라 이 변형을 통해서 무국도 신앙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신학 도구로 주문 변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법주를 어떻게 변형하냐 하면은 부천을 부천상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순신앙의 신앙 대상이 부천응원 뇌성부와 천존임을 명확히 해서 무국도 신앙의 핵심 신격으로 정립을 시키고요. 태인에 있는 무국도장의 영대에도 이 부천상제 증산을 갖다가 봉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법주 끝쪽에다가 복명신이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복명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명을 받은 계승자, 본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법제에 보면은 정산의 진법제에 보면은 부천상제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복명신으로서의 본인이 있고 또 주문 내에 진인이라고 하는 명확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 복명신, 진인이라는 명확한 정통 계승 체계가 진법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이 했던
또 획기적인 거는요, 처선조, 처해선조를 없앱니다. 대부분의 증산 종단은요, 이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대순진리회에서는 이 처선조, 처해선조를 없는 주문을 외웁니다. 예. 그리고 대신에 뭡니까? 관성제군과 칠성대제가 진법주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산이 뭐예요? 증산의 남녀 평등의 봉사를 갖다가 주문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법주의 원형이 있고 바뀐 게 이렇게 이제 무국도 시절까지만 해도요, 처선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태극도 쪽에 가면 바뀌는데요. 일단 부천상제 관련된 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남았죠? 예, 빨리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 정산이 증산을 부천상제로 봉안하는 것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증산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증산의 어록들을 보면, 그 천지공사 관련된 전승들을 보면요, 충분히 부천상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발표문에 각 조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뒀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태인 무국도장이 뭐예요? 이 도솔궁에는 옥황상제까지 모셨고요. 예, 그 다음에 영대에는 부천상제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정확하게 건물로 구획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도솔궁에 옥황상제를 모셨다는 기록을 갖다가 조선의 유사 종교에 없으니까 다들 도솔궁에 무슨 33천을 모셨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헌을 갖다가 잘 찾아보시면 도솔궁에 옥황상제를 모셨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 이게 무국대도교 개황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33천 도솔천 옥황상제 성령지하 돼 있죠. 이런 것도 있고요. 신문 기사에도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요. 예, 삼층 누구에게 어떤 게 있다 이런 게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15신이 관련돼 가지고는 15이라고 하는 낙서의 수리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진법을 갖다가 완성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태극도 진법주 보이시죠? 태극도 진법주 보시면 처선조, 처해선조 없고요. 관성제군, 은감지위, 질성대제, 은감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교단하고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대순진리에서는 그래서 뭐예요? 태극도나 대순진리에나 뭐예요? 영대 신의 배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부천상제, 서가열의 옥황상제가 원위가 되고, 그 다음에 명부시왕, 오악산왕, 사여왕, 사십토왕이 이제 제1위가 되고, 그 다음에 관성제군과 칠성대제가 3위, 근데 직선조, 외선조, 까지가 이제 3위가 되고, 좌측에 있는 칠성사자, 우직사자, 좌직사자, 명부사자 이렇게 4위가 됩니다. 태극도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증산이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글귀를 남긴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저는 과감하게 해석을 해본다면은 성부는 증산, 성자는 정산, 성신은 이제 저희 대순진리 창설자의 신우당. 그래서 그렇게 이미 진법주를 통해 가지고 종통계승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진법주를 통해서 보시면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아까 다 말씀드린 거라서 재반복이고요. 어쨌든 그 다음 태글주로 가보겠습니다. 태글주는 거의 똑같은데요. 외우는 게 달라요. 다른 교단하고. 정사는요, 태글주를 계속 반복하지 않고요. 정사는 훔치는 한 번만 하게 하고요. 나머지 부분만 반복하게 있습니다. 다른 교단하고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주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마주하고 해마주가 있는데, 정사는 뭐예요? 복마주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해마주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복마대제로서의 관훈장을 갖다가 해마대제로 명확하게 바꾸는 걸 정산이 실현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장주 같은 경우도 정산이 또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꾸는 걸 제가 해석해 봤을 때는 관운장의 역할이 복마에서 해마로 격상되었음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칠성경 같은 경우는요, 정산은 또 뭐 원형으로 또 환원시킵니다. 이건 뭐냐면은 증산이 펼친 도수가 아마 종결됐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해석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개벽주라고 하는 재미있는 주문이 있는데요. 증산이 만들었을 때는 총 13신이었는데 정산이 무국도에서는 40개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주문에다가 자기의 어떤 본인과 관련된 내용을 넣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태국도에 가면은 다시금 15개의 신의로 재편합니다. 그래서 13신의에서 40신의로까지 갔다가 태국도의 15신의로 재편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거는 이제 개벽 도수가 완결됐고 정립된 단계로 이행함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증산의 주문은요, 주문은 천지공사의 청사진이라는 것과 그 청사진대로 설계를 해서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 신앙 체계를 만드는 사람은 정산이다라고 하는 게 저기 무국도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증산의 청사진을 갖다가 정산이 변형해서 건축화시키는, 신앙 체계로 구조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루프린트에서 에더피스, 요게 이제 아마 이 주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증산의 사상과 무국도 교리의 관계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대순신학, 대순진리회 신학, 무국도, 태국도, 대순진리회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는 이 부분만큼은 꼭 전해드리려고 해서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증산에 대한 감로는 신종교회에 있어서 늘 중요한 의미를 품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 교수님의 오늘 발표는 그러한 담론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신선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함중성 있는 주제를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공로 치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선생님들의 열띤 발표로 인해서 시간이 금세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노령역사문화연구원과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이 공동 주최한 강증산의 종교사상과 무국도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오전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점심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1시부터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